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2장은 그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먼저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이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그 쌍수,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 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 하나님의 군대들, 진영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하나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천사 보신 분, 천사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도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대개 천사 하면 날개가 달려 있고 여기 링이 하나 있고 하얗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이미지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딱 길을 가다가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다리 풀고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이때 옛날이기 때문에 천사를 쉽게 봤을 것이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군대 천사들이 보니까 딱 진이 두 개가 짜져 있어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군대와 같다 해가지고 마하나임, 그 지명 이름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야곱이 영적인 눈을 떠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 천사들,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길을 갑니다. 근데 야곱이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에서가 살고 있는지 미리 정보를 안 거야.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에서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 뭐 십몇 년이 지나도 그 악감정 사그러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서웠던 거죠.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보냈던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앞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어요. 와, 군대다. 그 군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냐?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야곱의 눈에 그 군대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야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야곱의 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닫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당해야 됩니까? 당당해야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들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야곱을 지키시는데 자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자들을 이제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이런 모습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에서에게 가가지고 주의 종 야곱,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에서가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뭐 옛날 얘기를 합니다.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다가 5절 말씀에
여러 은혜를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보고합니다.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제가 주인님을 떠나서 라반 외삼촌 댁에 있다가 재산이 많아져서 돌아왔는데 저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형도 아니고 종이에요. 이걸 보고 드립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를 보냈죠.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다음에 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6절 말씀에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 개인 군사가 400명이 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이제 지키는 군대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정을 이끄는 그 가정 안에 군대가 400명이 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힘이 센 가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려 오고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만나려 오고 있다고 하는데 왜 두려울까? 이 만나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그냥 만나다는 말 의미도 있지만 약간 적대적으로 만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사자들이 에서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화가 난 상태로 우리 주인 야곱에게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구나. 두려운 거죠. 형을 피해가지고 그 멀리 외갓집에 갔다가 온갖 고초를 당해가지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천대받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 일하고 재산도 제대로 값을 안 쳐줘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이게 안 된대.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산과 또 자녀들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반반 나눈 거죠. 왜냐 하니까 한 떼를 이제 에서가 치면 한 떼는 도망가자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머리를 빠르게 돌린 겁니다. 내가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그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쪽 한쪽 저쪽으로 가고 한쪽 이쪽으로 가서 이쪽 편을 치면 이쪽 편을 살겠거니. 이걸 그래도 구할 가능성이 좀 숨으면 있을 것 같다. 이 이제 머리를 굴린 겁니다. 이 두 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그 마하나임이라는 그 단어가 쌍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두 진영을 가지고 이렇게 야곱을 지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은 자기 이 재산을 두 떼로 나눠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그 생각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아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우리의 경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도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도 조금 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나도 좀 보태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90% 도와주시고 내 10% 보태고 하면 좀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야곱이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도 다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부터 야곱이 또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절 말씀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요단을 건너서 외갓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돌아온 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두 때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이제 간구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안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좀 이뤄주세요. 지금 형을 만나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사실 이거 대단한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 해결할 때 많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도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서 이런 모습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대로 해보고 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할 대로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나도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불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겁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이 믿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거둘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자기의 계획대로도 이렇게 세팅을 해요. 자, 그다음 말씀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 소유 중에 형 에서에게 에서를 예물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도록 놔두면 여기 치면 우리가 이쪽이 도망간다고 생각하는데 치고 다 끝내놓고 또 잡으러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 생각을 머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을 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선물을 주자. 조금씩 선물을 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습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하면 잘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월급 제대로 못 받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점 있는 소, 얼룩무늬 이렇게 양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자기 재산이 된 거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재산을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기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만약에 우리가 저축을 했다. 겨우겨우 이렇게 저축을 했어요. 얼마? 그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이게 어릴 때 노트북 한번 사보겠다고 막 용돈을
쪼개고 모아가지고 이 노트북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목표를 딱 삼고 그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먹고 싶은 거 밤에 치킨 후배들이 치킨 사달라고 해도 거절했어요. 노트북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야, 안 된다. 노트북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안 된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배는 고프지만 뭐 사줘야 될 때 이렇게 막 안 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리고 딱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모아졌을 때 검색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 사양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걸 딱 사는 거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아깝지 않은 피 같은 돈. 그래서 노트북을 딱 샀는데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걸 못 샀어요. 대기업 거는 좀 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같은 사양이라도 비싸잖아요. 근데 같은 사양인데 싼 그 중소기업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샀더니만 참 좋은데 좀 약간 열받으면 팍 꺼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 3년 정도 썼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매번 좀 하다 보면 꺼지고, 그럼 좀 시킨 다음에 또 켜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애지중지 해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산 거예요. 야곱, 이 애지중지한 거, 얼마나 애지중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가지고 받은 이 재산. 근데 자기 목숨 앞에 그걸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냥 암염소가 200, 그러니까 소가 200마리면 참 뭐 요즘하고 그때하고 뭐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소고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이거 여기 염소가 더 비싼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200마리의 소를 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전난 낙타도 주고요.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때로 나누었어요. 종들의 손에 맡기고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선물 1, 선물 2, 선물 3, 선물 4 이렇게 때를 나눈 거야. 하나 이렇게 딱 줘가지고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러면 그 나머지 건 내 거. 하나 줬는데 마음이 안 누그러졌다. 그건 두 번째 선물. 또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선물. 이렇게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갔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곧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둘째, 셋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 뒤에 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절 말씀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로 마음을 좀 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보내는 거예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그 강을 넘겨 보냅니다. 소유들도 다 넘겨 보내요. 이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맨 마지막에 다 죽더라도 자기 혼자 살려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목숨까지는 지키고 싶은 마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혼자 남았는데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 씨름했다는 거는 이 다퉜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다툰다? 생뚱맞잖아요. 대개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했다는 그 좀 비유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그냥 저는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
천사이고 또 이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천사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야곱 알잖아요. 천사들을 봤어요. 눈이 이제 열려 있었,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천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이 사람 천사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라고 봤던 거예요. 막 씨름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씨름을 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 고관절이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근데 어긋나면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절뚝절뚝거려야 되고 근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하자. 근데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다가 아마 이 사람이 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의 허벅지 다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이 골절이 되게 했을까? 씨름한다는 거, 싸운다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고 해요. 진짜로. 그 말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내 노력에서 살 수 있어요. 내 수고로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를 들어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보면 하여튼 이제 1년 반, 2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이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후원도 주시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후원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알바하면 되지 뭐. 우리 안에 이제 이번 다음 달에 이제 시험 치고 일 시작하면 일 시작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계산은 이제 머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우리가 치킨이나 사 먹으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 안에 일하고 알바하고 막 알바하러 가가지고 면접 보고 떨어진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막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살 수 있지 뭐. 하나님 도우심 내가 애쓰면 되지 않을까? 우리 사는 거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이기려고 들어? 막 치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천사였던 걸 알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허벅다리,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자신의 영안이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다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천사였구나.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이 고관절이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 고관절 한번 골절되면 진짜 힘들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힘을 딱 빼놓으셨던 이 하나님,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야곱 하나 제압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압하실 수 있죠. 근데 야곱의 이 끈질김에 손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겁니다. 민족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알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묻고 왜 묻느냐? 또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아니면 뭐 모든 성경 안에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대전제.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관습도 생겼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전체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가진 눈이에요. 눈. 야곱은 자기의 눈으로 천사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인 거죠. 근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영적인 눈이 이제 또 감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도우심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알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자기 노력으로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재산 많아지게 하셨지. 하나님이 가정에 이 풍성함을 주셨지. 나도 노력해야지. 또 다가오는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천사들을 봤지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힘을 딱 빼버리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또 자기의 지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야곱,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의 손으로 나의 수고로 뭐 일을 하는 거 참 이게 때로는 불신앙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농도껏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뭐 나의 노력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 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있고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야곱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 내 시선을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